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요. 여기는 어디냐면 백 선생님이 그 사역하시는 학사관 2층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백 선생님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그 한 전도사님, 현지인 전도사님이죠.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현지인 전도사님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른들도 일부 몇 분 오신다고 합니다. 이곳에 지금 그 1층, 여기 2층이고요. 1층에 보면 학사관이라고 있어요. 학사관이라고 멀리 지방에 있는 애들을 이제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걸 하는 건데요. 4명의 아이들이 지금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옆에 또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건물에는 서바나코 거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아동센터, 교육센터인 거죠.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서바나코 거르의 지역 아동들 함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할 예정이고요. 저녁 시간에는 학사관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고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비가 오네요. 사실 어제 찍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동거리도 굉장히 많았고 또 다딩 지역의 교회에서 너무 많은 그 사역들이 있어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찍고 넘어오는데 너무 어둡고 너무 차가 밀리고 도로가 안 좋아서 중간에 내려서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열왕기 상에 이제 남쪽 유다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 혹은 역대상하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 그것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훨씬 묵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우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참 좋습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여로보암 왕조라고 했어요. 왕조니까 아들이 이제 왕이 됐겠죠. 여로보암과 나답 이 두 명이 여로보암 왕조를 이루는 왕과 또 아들인 겁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이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신 거죠.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가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지게 한, 찢어지게 한 장본인이 된 거죠. 물론 뭐 솔로몬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르호보암도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르호보암도 역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을 지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우리도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팔은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실제로 그 힌두교의 이 신들을 모신 이 사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막 길을 어디를 가봐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굉장히 큰 힌두교 사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라마 불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우상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는 것,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아침마다 가면 거기서 뭐 예불 드리고 뭐 촛불 켜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게 그 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의 이런 안녕을 위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마음을 섬긴다면 우리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르호보암이 성전에 있지만 산당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암몬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암몬 출신인 거죠. 그 어머니의 영향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우상 숭배했죠. 어머니는 이방 여자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여기 네팔 아이들도 똑같아요. 힌두교 태어나 보니 힌두교에 나란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게 힌두교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거 진짜 힘든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르호보암도 아마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옛날에 그 사사기에서 썼던 그런 방법처럼 외부에 있는 적들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국 왕 시삭입니다.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솔로몬의 대적들을 이야기했을 때 찾아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애굽으로 피했던 그 솔로몬의 대적 그 사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카메라에 성교책이 있어서 열어보지 못하겠고 어쨌든 있었죠? 생각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람 돌봐줬던 그 시삭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어떡합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 장식용 금방패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장식용으로 썼던 그 금방패를 이제는 전쟁용으로 써야 되는데 금방패가 무슨 힘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정도의 금도 있지 않으니까 이제 노스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이제 경비대에게 줍니다. 그것도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급격하게 국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다시 신앙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르호보암은 죽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누가 왕이 되는가를 좀 외워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암, 뭐 아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한 번씩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억해 둘 게 뭐냐면 그 시대별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관계가 어떠했는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 항상 전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분열 초기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나눠지고 얼마나 그 긴장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 시대가 쭉 지나가다가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좀 평화롭게 지내던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거짓된 평화든지 유장된 평화든지는 몰라도 어쨌든 교류도 하고 이상한 쪽도 만나고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우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 우방과 우방이 아니라 우상, 우상 숭배 맞죠? 네. 단어가 자꾸 이렇게 여기 와서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다 보니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도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죠?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요. 그게 힘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해야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들도 제거하고요. 또 네팔 땅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은 어떤 네팔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되게 막 어려운 그 인터뷰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질문 중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는 네팔이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힌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뻔한 대답을 물어본 걸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네팔 사람에게 듣는데 그렇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야, 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까? 태어나자마자 네팔, 태어나자마자 힌두의 나라, 태어나자마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런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저 입에서 어떻게 힌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의 사역과 또 르호보암의 죽음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멋진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불이익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될 수 있으면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울고 찍으려고 되게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카트만두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전에와 달리 짐을 가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오늘 이제 여기 선생님의 사업장을 한번 가볼 거고요. 또 이곳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렇게 가보고 네팔 사람들 몇몇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네팔 땅을 지켜주시도록 또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